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그라마톨로지와 기원의 부재,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라마톨로지는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를, 그죠? 특히 소시르의 기호학의 음성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기호학의 출발점을 데리다가 비판하면서 서구 성의상학 전체의 음성 중심주의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원에 대한 어떤 부재, 기표의 우위성, 음성에 대한 우위를 기표에 대한 어떤 우위로 전복시키면서 나타나는 데리다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예도는 이미 이 책에 대한 강좌를 이미 데리다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에 데리다 강좌에서 이미 했는데, 오늘 예도는 이 문제를 특별히 하이데거를 기억하며 아감벤이 저술했던 행간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기호의 문제를 연결하면서 역사적 예수와 연관하여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은, 그죠? 서구 형이상학은 언제나 음성을 문자보다 소중히 여겼고,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개념 자체도 음성의 문자보다는 음성에 중심을 둔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형이상학에 근거하여 서구 형이상학은 문자에 대한 그 대리 보충 없이도 마치 그들의 언어 속에 어떤 특정 대상이 직접적으로 현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원에 신화가 있든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시, 최초의 그것을 로고스를 통하여 지금 말하는 자에게 그 의미가 그대로 현존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은 현존의 형이상학이었고, 이것은 결국 기표의 작용을 죽인 그러한 환상에 불과한 거다. 이게 그라마톨로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특히 소시르는, 거죠. 소시르는 기표를 소리 이미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소리 이미지를 통하여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을 기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체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표 한 개가 기의를 만들어내고 이게 아니라 기표의 하나의 단어가 아닌 A와 B의 관계가 있어야 의미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했어. 이건 데리다가 볼 때 매우 중요한 그라마톨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자학을, 기호학을 문자학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시르는 여전히 기표를 통하여 기의가 지금 대가리 속에 말하는 자의 빠롤 속에 현존한다라고 생각했고, 이 환상은 소시르한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기표의 차이에 의하여
기의가 형성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표의 차이는 소리 이미지보다는 문자를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소시르는 이런 중요한 발견, 부재한 기표를 통하여 의미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표를 통하여 의미가 대가리 속에 현존하는 것처럼 여전히 서구 형이상학의 로고스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철학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데리다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좌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데리다보다 후대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제자죠. 아감베는 이걸 까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들? 아감베는 네가 백날 씹으려도 니는 하이데거 제자다. 이거 아감베는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감베니 행간에서 마지막 장에서 프랑스 철학의 그런 출발점들이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나갔어도 결국은 하이데거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별화하고 상세화한 거에 불과한 거다. 하이데거를 못 넘어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도가 이야기해도 이게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제자라고 나는 밥 먹듯이 이야기했어. 그런데 행간 마지막 장에서도 확인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감베니 딱 붙잡고 그러면 그 기원에 데리다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우리에게 현존하는 말을 통하여 현존하는 그 의미는 언제나 기원의 음성과 음성 중심적인 그러한 인간의 말, 신의 말씀, 그 다음에 철학자의 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음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음성은 언제나 기표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상처 입은 현존이라는 거예요. 모든 현존은 기표의 흔적을 최초부터 갖고 있었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음성 자체로 현존하는 게 아니라 그 현존 속에는 기표가 이미 새겨진 그러한 현존이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오케이. 이것이 과연 형이상학을 전복시켰느냐? 예도는 맨날 이야기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이걸 아감베니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감베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과연 이것이 서구 형이상학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출발점으로서 작동했느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은 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기표의 흔적을 갖고 있는 현존이라고 해도 그 현존 속에는 언제나 음성이 함께 있는 기표의 흔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표의 우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데리다 역시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음성은 언제나 문자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기원에는 음성의 현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리보충적으로 문자를 통하여 이 현존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니라 그 기원에는 언제나 기표가, 그죠? 대리보충이 아니라 원문자로서 알시 에크리티어로서 언제나 함께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그라마톨로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도가. 여러분들 루소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졌어. 그는 언제나 정상적인
성관계.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정상적이고 아주 행복하고 노멀한 그런 성관계를 꿈꾸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그런 것을 통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수음을 통하여 만족하는 자기의 현실을 자서전에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루소의 환상이 뭐가 기원이에요, 여러분? 기원이 뭐야? 올바른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하여 성관계를 하는 그것을 그는 기원에다가 갖다 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성관계 말고 대리보충이 어디에 들어가겠어? 대리보충은 당연히 자위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음을 통하여 대리보충은 언제나 죄악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성관계는 언제나 자연적인 것. 루소가 신의 세계와 결합시켰던 자연적인 것에다가 위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원에 자연적인 성관계가 존재하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수음은 죄악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가능하면은 인간들에게 그 결혼을 통한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데리다의 문제는 뭐야? 아니, 대리보충과 정상적인 성관계는 루소 자신이 특정한 상황에서 생각해낸 환상이 기원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루소가 자기 자신의 성관계를 통하여 정상적인 결혼을 통하여 하는 그것을 자연의 기원에 맞춰놓은 거야, 여러분. 그 맞춰놨는데 실제로 루소는 성관계를 그러면 자연적인 그의 신화 속에 있었던 최초의 기원 속에 있었던 그의 성관계를 단 한 번이라도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상상을 통하여 대리보충을 통하여 수행했는데 두 개 중에 뭐가 먼저 나는 거야, 여러분? 먼저가 없다는 거예요, 데리다는. 이해가 돼요? 먼저가 없어. 우리 인간은 기표의 작용이 없이는 기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자 이 말은 기의 음성 중심적인 서구형이 상학이 환상을 갖고 최초의 어떤 특정한 기원에, 그죠? 음성을 집어넣고 이 음성 중심적인 말이 먼저 있었고, 이 말을 현전하기 위하여 대리보충적으로 문자를 썼는데, 이 문자는 언제나 음성의 신의 말씀을 그대로 현전하기 위한 하느님의 영의 말씀을 현전하는, 영이 뭐야? 영은 목소리로 들리잖아. 그럼 인간의 목소리를 통하여, 신의 목소리를 통하여 들리는 그 기원이 있었고, 그 기원은 언제나 문자의 대리보충을 통하여 현재 나에게 다시 드러난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라마톨로지가 확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원에는 부재가 있는 거예요. 기원에는 아무것도 없어. 기원에는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다의 말은 기표와 기의를 음성을 기의라고 했을 때 이 기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서구형이 상학이 환상이라는 이유는 그 기원의 자리에는 언제나 그들이 대리보충으로서 2차적인 것으로 배제시켰던 문자의 작용이 언제나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기원에는 뭐죠? 현존의 부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트렁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뭔 흔적? 기표의 흔적. 문자의 흔적이 언제나 음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특정 장면의 현존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작동한 게 바로 기표의 문자의 대리보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리보충은 2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뒤에 온 게 아니라 원문자로서 언제나 그 의미를 현존시킬 때 최초의 기원 속에 있었다는 거야. 뭐가 먼저가 있다는 게 아니야. 과연 이런 비판이 서구 형이상학을 대리할 수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간베는. 그러면서 그가 서구 형이상학을 하이데거를 내가 예도가 맨날 강의했습니다. 아간베는 이걸 확인해 주는 걸 보고 참 기쁘더라고요. 예도는. 사실 저는 아간베를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읽게 됐고, 내용 없는 인간, 행간, 그 다음에 호모사케르. 사실은 이런 책들은 제가 어떤 그 예술가로부터 예술 비평가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유명한 그분이 저한테 하이데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미국에 있는 지적 아우가 또 소개해 주기도 하고, 책을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얘도는 이미 이 하이데거 냄새가 너무나요. 너무나. 초기 작품들 뿐만 아니라 거의 후기 작품은 정치론이니까 별로 깊이도 없습니다. 대리단. 오히려 초기 작품들이 다 철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그라마톨로지의 기원의 부재에는 언제나 원문자가 있었고, 그 원문자에는 언제나 이미 서구 형이상학이 2차적으로인 것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간주했던 그러한 문자의 기능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은 이러한 음성 중심적인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오케이, 거기에 문자의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서구 형이상학이 문자보다 음성을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없이 그러면 데리다가 말하는 문자의 원문자로서만 의미 기능이 가능하냐? 없다는 거죠. 그건 역시도 데리다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뒤집어 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역시 서구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조화와 어떤 그 조화 속에서의 분리와 결합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간베는 이러한 데리다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하이데거가 문제로 제기했던 서구 형이상학의 전체 문제, 시간의 문제, 언제나 현재 속에, 현존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현존, 눈앞에 있음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존재는 언제나 앞뒤로, 현존재의 앞뒤로 관계 맺고 있다라는 주장이라든지, 후기 하이데거가 존재라는 단어는 X 표시를 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전부 다가 데리다의 사유 속에 들어가 있고, 그는 문자와 음성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현정과 부재의 형이상학을 없었다면 이 철학 역시도, 이런 사유 역시도 불가능한 거였다라는 것을 아간베는 하이데거를 대리하여 데리다를 역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거. 역시 하이데거가 대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건 철학에서도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책을 한번 읽어보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다의 이러한 지적은 매우 중요한 것이,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 사유는 이미 니체가 자기 자신의 문헌학에서 고민했던 모든 인간의 언어는 그죠, 은유고,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그 자체부터 인간은 언제나 개념과 관계 맺게 되고 최초의 은유를 망각하고 상실하고 그 개념이 단지 알고 살아간다. 여러분, 니체의 출발점이 그대로 언어학에서 소시르를 통하여 또다시 나타나는 거야. 소시르의 미발표 노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인간이 언어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늘과 땅 위의 모든 비유들은 죽어버린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는 A와 B의 기표는 언제나 하나의 기표는 하나의 사물과 이꼬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A와 B의 관계 속에 있다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 관계는 사물 자체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의 사물 먼저의 사물들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죠, 그죠? 이것은. 그런데 저는 이런 주제들을 역사적 예수와 연결시키려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특정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 특정 교회의 목사의 예수상을 결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역사적 예수.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는가 하면, 역시 계몽주의 시대에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모순점을 발견해요. 마태복음에는 이집트로 갔다 그랬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이집트로 간 내용이 없네. 그리고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는 신 자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는 신은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삼위일체에 속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인간으로서 신의 아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는 유대전통을 대변하고 유대전통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왔다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서의 복음서 전체, 사복음서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 비평 방법은 이러한 모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의식이 강해졌던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 그 시대의 유럽의 어떤 그러한 사고에서 이 예수는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러한 연구로서, 특히 독일의 티빙겐 학파가 유명하죠. 그 이후에 다비드 슈트라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바우어, 해결 좌파에 들어가는 바우어, 이들도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했어. 그런데 제일 유명한 게 라이마루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적 예수를 연구했는데 보니까 성서에 나오는 역사적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유대민족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왔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신화로 더 씌워서 죽은 자를 살아났다 그러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선생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올려놓고 그때부터 신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막스와 엥겔스 역시도 이러한 역사적 예수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이런 부활 기적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슈바이처 18, 19세기에 이러한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예수의 상을 다시 세우려는 그러한 시도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위대한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의 예수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상은 전부 다가 그 시대에 그 인간이 투영해서 성서와 조합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상이지. 그 상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서의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불트만 역시도 우리는 성서 안에서 신앙의 예수로 덧입혀진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신앙의 예수를 발견할 수 있지, 결코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날 20세기 말과 21세기에 미국의 예수 세미나, 예수 세미나에 속한 도미니크 로상과 이 사람도 가톨릭 사제입니다. 사제였어요. 그 다음에 보그라든지 펑크와 같은 이런 미국의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은 역사적 예수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오히려 성서 안에 나타나는 사복음서를 벗어나서 외경과 위경과 그 주변의 요세푸스와 그 당시의 역사적 자료들을 다 활용해서 역사적 예수를 찾는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 이 예수는 견유학파의 어떤 철학자와 유사한 그런 인물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예수의 상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논점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역사적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는가? 그런데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라 그러는 자도 있고, 실존 인물이지만 우리는 그 실존의 성서의 구조를 통해서는 결코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문제는 뭐죠? 이러한 역사적 예수 연구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러한 연구들은 왜 중요한 거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역사적이라고 하는 그 역사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유령인가? 유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서 고백합니다. 그건 지 신앙 고백이지. 지 신앙으로 만들어낸 예수죠. 모든 인간들이 역사적 사료로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수에 대한 상은 성서를 통하여 못 만들고, 이러한 상을 어느 정도 조금 한 20, 30%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신앙의 그리스도는 만들 수 있죠. 왜? 최초의,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불트만의 견해를 못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고, 그죠? 내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서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역사적 사료로서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견해고, 후기 불트만 학파였던 에른스트 에벨린과 푹스라고 하는 학자는 아니다, 불트만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2000년 전 이 땅에서 살았던 역사적 예수의 역사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제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 아니야? 찾았느냐?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 이걸 데리다에게 적용시키겠습니다, 얘도. 여러분 봐봐. 왜 찾는데? 다 지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은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승인하는 그 역사적 예수를 자본주의가 승인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예수는요, 어느 누구도 안 믿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적 예수 세미나 학파들이든 오늘날, 그 다음에 독일의 20세기 후반에 불트만 이후의 역사적 예수의 연구가들이건 신약 성서 연구가 전문가들이 뛰어들었건, 아니면 그 전에 해결 좌파에 의해서 말해졌건, 라이마루스를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그러한 문제점을 역사적 예수의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자들의 견해건 어떤 견해건 간에 자본주의와 결탁한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라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참 유감스럽게도 이 역사적 예수에 가까이 가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말하는 그런 성직자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가 지가 만들어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다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말은 예수인데 그 예수는 역사적 예수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신앙으로 떡칠된 예수인데 그것도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가 뭔 말이죠? 개인의 어떤 영달과 축복과 개인의 어떤 그러한, 쉽게 말하면 고등종교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축복해주는 점쟁이의 수준의 그러한 예수를 신봉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몇 프로 되겠어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밝혀준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폴 리케르가 해석의 갈등 오브에서 말하듯이 신앙은 뭐냐? 십자가에 달린 그 갈릴리 청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고난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못생긴 예수가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못 찾아요. 일단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가 자기 신앙의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라 그러면서 이야기해. 그런데 사복음서나 외경이나 그 다음에 또 도마복음이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는 도미니크 로산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미국의 역사적 예수 학파들이 말하는 그 상은 결코 자본주의적 상에 종속될 수 없는 역사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령을 믿고 있다라는 거야, 유령을. 참 어렵습니다. 이 예수를 죽여야 교회가 살아요. 이해가 돼요? 이 예수는 너무나 힘이 없고 가난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리스도야. 보네포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기는커녕 그냥 형을 내리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자기 내부에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종교를 만들어낸 그런 자였다고, 여러분. 이런 힘없는 그리스도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그런데 대부분의 위대한 그러한 이 역사적 예수의 대가들, 헬라어와 고대 문서와 다양한 오만 역사적 사회학적 연구들을 다 끄집어내 갖고 내린 결론은 이 예수는 결코 자본주의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예수와는 거리가 멀고, 이 예수는 오히려 견유학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견유학파를 따른 게 누구야? 아시시의 누구예요? 프란체스코. 여러분, 자기의 청빈과 가난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자들이 있죠, 중세에. 여러분들, 이러한 전통들이 다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사적 예수의 상은 뭐야? 오늘날 지를 부유하게 해주고 진의 집구석과 진의 가정만을 복을 주고, 오늘날 들레즈가 비판하듯이 이 가족 중심의 이러한 자본주의적 상을 만들어낸 거는 프로이트 역시도 기여했다 그러잖아, 그죠? 나의 가족과 나의 자식 새끼와 나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웃은 없어. 그리고 나와,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모인 공동체, 이들을 축복해주고 이들의 모든 부귀 영화를 보장해주는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역사적 예수의 상을 자본주의적으로 바꿔놓은 그러한 예수가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사적 자료로서 인정하지 않은 그 사복음서에 신앙의 그리스도로 떡칠된 그 복음서만 읽어도 그런 예수는 우리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한 이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는 언제나 뭐죠? 언제나 그 기원을 찾아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원에 뭐가 있어? 기원에는 아무것도 없어. 기원은 기표의 흔적만 있는 거예요. 기원에는 지금 있는 예수의 존재는 X표를 해서만 살아있을 수 있는 현존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기원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해석만이 있어요. 기원에는 뭐가 있어? 역사적 예수가 살았다. 추측과 가설이 있는 거고, 그 추측과 가설은 신앙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문서들, 도마복음도 그것도 신앙의 그리스도로 떡칠된 거지, 그게 무슨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겠어?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외경들이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역사적 예수의 상을 발견하게 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조합해서 볼 때 그분은 결코 부자들을 축복한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자들의 권력을 서포트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는 스스로가 정빈한 삶을 살았고, 그는 독립군이었고, 그는 유대민족을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또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했던 자였고, 여러분, 이런 것들, 그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도스토예프스키의 해석에 따르면 가장 인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적 예수는 교회 밖에가 요즘은 훨씬 더 역사적 예수의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괜찮은 목사님들이 있겠죠. 예도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괜찮은 성직자들이 있겠죠. 신부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지금도 봉사하는 자들이 있겠죠. 쓰잘데없는 정치적 노름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 시대에 아파하는 자들을 어둠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 신앙을 가지고 대구로 내려가는 자들도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자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아무리 읽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요세푸스라든지 그 시대에 그 이후에 전해지는 다양한 비기독교 역사서들과 그런데 그 자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사회학적 통계를 통하여 끄집어낸 역사적 예수의 상, 결코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만들어낸,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심어놓은 성서의 복음과는 조금도 상관도 없는, 언제나 기원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리다적으로 말할 때 기원에는 100%의 역사적 예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러나 그 기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기원에는 언제나 언어의 기표의 작용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원이 끊임없이 그러한 해석 공동체를 통하여 전해 내려온 그러한 예수의 상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역사 비평적인 그러한 100%의 역사적 문서로서의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원에서 어느 정도의 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기원에는 객관적인 히스토리셜 예주스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단지 게시틀리셜 예주스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역사적 예수의 삶을 끊임없이 반추해 가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래도 덜 환상적인 유령에 빠져 있겠죠, 여러분. 다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화를 보고 백인 예수, 잘생긴 예수를 대가리 속에 품고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얼굴을 떠올리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역사적 예수는 뭐야?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구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평균적인 나이와 키와 그 다음에 외모를, 남성 외모를 딱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서구 백인들의 얼굴이 아닌 거야, 예수. 그죠?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환상인 거죠. 우리는 이 기원의 100%의 순수한 예수상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것에 가까운 예수의 상을 찾을 수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 가까이에 있는 예수의 상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오늘날의 성직자들과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개탄스러워. 응?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생명을 부활로 이끌 예수, 그 예수에만 관심을 가지지, 이 땅에서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기원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기표의 흔적이 있어. 기표의 흔적을 통하여 현존한 예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해석된, 그리고 그 시대의 신앙을 가졌던 자들의 인식을 통하여 현존한, 그걸 글로 쓴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야. 근데 그 예수에게도 충실하지 않는 성직자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야. 기원은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왜? 이미 기표의 흔적이 그 기원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직접 봤겠지만은 베드로가 이미 신앙으로 떡칠된 예수를 본 거야,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료로서 역사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신앙으로 떡칠돼 갖고 어느 한 부분에서 이미 신의 아들로서의 삶이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기록은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적 사료로서 인간 예수, 인간적으로 갈릴리에서 살았던 그 청년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이해가 되죠? 이제 뭔 말인지.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통하여 현존하는 그 예수, 음성 중심적으로 나의 대가리 속에 현존하는 그 예수는 이미 기원에서 나의 환상과 문자와 성서의 문자와 나의 신앙과 나의 감각과 내가 영화 속에서 본 이미지를 더 씌워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를, 이게 예수다라고 만든 그 기원의 기표의 흔적들이 떡칠된 그 예수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문자에 적합한 그 예수를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그냥 목사가 영으로서 만나는 예수, 그래서 다 환상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야, 영으로서.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그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낸 상을 해체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죠? 신앙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연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신앙이 유령이나 허상이나 환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만들어낸 귀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적 예수의 연구에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앞서간 자들은, 슈바이처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못 찾아. 다 지 상을 투영한 거야. 결국 예수는 뭐냐? 유대 전통 안에서 종말론적인 묵시록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한 자야.
그래서 결국은 그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일평생을 그죠? 그 종말론적인 말씀, 묵시록적인 계시의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기원의 부재에 기표의 흔적이 있는데, 그 기표의 흔적을 자본주의로 떡질된 돼지 예수를 인정하는 그러한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요. 깊이 있게. 신앙으로 떡칠된 그러한 신앙의 그리스도 배후에 있는 역사적 예수를 우리는 신앙의 그리스도로 기록되었다라고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이 평가했던 그 복음서의 문자 배후에 역사적 예수의 삶이 어렴풋이 드러나는 그러한 히스토리셜 레주스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도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성당에서 그냥 나를 복주고 이러한 것만 생각하고 일평생 환상만 쫓아 살다가 믿다가 뒤지는 인간이 되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여기서 그리스도교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참고로만 들으셔요, 인문학적으로. 그런데 신앙이 있는 자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오늘날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 어느 신학자도 자본주의와 결혼한 예수상을 인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의식이 있는 자가 성서를 직접 눈가리를 갖고 읽어도 그런 예수는 결코 성서에서 발견될 수 없다라는 것. 심지어 신앙의 그리스도의 극단화를 달리는 바울의 문서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런 자본주의적 예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도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데리다가 말한 기원에는 부재가 있습니다. 완전한 현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 현전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문자를 통하여 해석된 것이고, 그 문자의 기표의 흔적 없이는 우리의 대가리 속에 현존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의 사건도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의 사건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 그 기표의 흔적 배후에 숨어있는 완전한 현전을 찾는 것은 뭐죠? 환상이요, 미신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성서의 문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상을, 역사적 상을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역으로 반추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